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끔 하나님, 제 인생은 도대체 언제쯤 풀리나요? 라고 물을 때가 있죠. 혹시 막막한 오늘을 살고 있는 절망감에 빠져 있다면 오늘 말씀 붙들고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 타이밍에 대한 의미도 찾고요. 자, 우리는 이제 룻기 2장에 들어갈 건데요. 1장에서는 모든 것을 잃고 마라, 괴로운 인생이 되어버린 나오미와 그의 곁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이방 여인 룻을 만났어요. 그들이 다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침 보리 추수기가 시작될 지점이었죠. 그게 뭘 의미한다고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해 주죠. 자, 2장은 이 추수라는 희망의 무대에서 텅 비어버린 두 여인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지, 그 안에 어떻게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지방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자, 1절부터 하나님의 작전이 계시되기 시작했어요. 나오미의 텅 빈 가정과는 대조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바로 보아스인데요. 보아스를 재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지만요. 다른 버전에 보면 유력한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부자라는 뜻을 넘어서요. 재력뿐만 아니라 성품까지 겸비한 영향력 있는 사람임을 암시하고 있죠. 우리가 사사시대에 지켜봤던 그 폭력적인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인물인 거죠. 자, 2절.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줄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보아라. 자, 두 여인이 아무 소망도 없이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요.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자기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제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좀 주워 오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 이 구절만 봐도 룻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정말 사람에 대한 그 따스함이 있는 사람이죠. 사실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남편까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어른 대접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깍듯하게 그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를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성실함과 주체적인 신앙인데요. 일단 그녀는 율법을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이삭 줍기가 율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절망 속에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은혜를 기다리는, 감히 입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성실한 여인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녀는 율법에 명시된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한 복지법인 이삭을 줄 수 있는 법에 근거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동을 하러 이제 나가는 장면이에요. 자, 3절.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자, 이게 룻기 2장의 신학적인 핵심이에요. 자, 룻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 주우러 나갔는데 너무나 우연히도 그곳은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물론 룻의 입장에서는 완벽한 우연이었죠. 그러나 지금 이 성경의 저자는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손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이거는 우연을 가장한 완벽한 섭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룻처럼 우리의 성실한 발걸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보아스를 만날 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돼요. 자, 이어서 볼게요. 4절.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네 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와, 바로 앞에 우연히 했는데 지금 4절에 그때 마침, 그러니까 이거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막 흥미진진한 그런 시점이에요. 또 하나 감동적인 것은요. 지금 이게 배경이 사사시대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사사시대의 영적인 분위기와 사람들의 태도 이런 거 다 봤잖아요. 근데 완전 딴 나라 사람 아닌가요? 보아스가 먼저 일꾼들에게 일꾼들 하대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라고 막 격려해 주잖아요. 너무 따뜻하죠. 그랬더니 일꾼들도 대답을 하는데 주님께서 어른께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훈훈하고 따스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에서 본 왕이 없어서 서로 속이고 강탈하던 그 모습과는 완전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이 리더인 보아스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이 공동체는 사사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발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구별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자, 그 다음 볼게요. 5절.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아낙인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자, 드디어 보아스가요, 룻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겠어요. 근데 그 룻이 눈에 띄었던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눈에 딱 띄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보아스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룻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네 집 아낙인지 물어요. 그때 이제 사안이 룻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굉장히 호의적으로 얘기해요. 정말 그 시어머니하고 같이 온 그 모압 여인이다 얘기하면서 본인이 이미 감동을 받아서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성실한지 아침부터 와서 이렇게 줍더니 쉬지도 않고 지금 일하고 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자기 일꾼들을 감독하는 이 사람의 이런 긍정적이고 감동적인 소개를 받으면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것은 룻의 외모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룻의 마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 거잖아요. 룻은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 인생을 걸었고, 그래서 정말 자기 민족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으로 왔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걸었으니까 하나님 저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은혜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성실한 일상을 살았어요. 말씀에 근거해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실한 일상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런 정말 성실한 하루하루,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성실한 하루하루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쌓였을 때 하나님의 타이밍,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는 거예요. 자, 8절.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대,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댁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자, 보아스는요, 감동이 있어서 룻에게 직접 다가가가지고 말을 걸어요. 그의 첫 마디는요,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헤세드, 인의 그 자체였어요. 일단 보호를 약속하죠.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젊은 남자들에게 건드리지 말라고 일러주었다. 이 당시 여성이 홀로 밭에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대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소속이에요. 여기를 떠나지 말고 이 여자 일꾼들 곁에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방인인 그녀를 자신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모압 족속은요, 이스라엘 안에 이렇게 들어오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공동체 안에 품어요. 세 번째는 공급인데요. 목이 마르거든 물을 마시도록 허락해줘요. 정말 너무 따스한 장면이죠. 자, 10절.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자, 룻은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요. 저는 이방 여인입니다. 모함 여인인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큰 친절을 베푸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냥 자기도 알고 있는 거죠. 율법적으로 모압은 초에 들어올 수 없고 저주받은 족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니까 너무나 겸손하게 그 감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자, 11절.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쵸? 정말 가슴이 뭉클한 것 같아요. 보아스가 얘기해요. 당신이 당신의 가족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자세히 들어서 압니다. 그러니까 룻의 스토리가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인 거잖아요. 즉 룻이 나오미에게 행한 헤세드가 보아스의 헤세드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넉넉하게 갚아주실 것이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까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대에게 넉넉하게 갚아주실 것이요. 여기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피난처를 의미해요. 보아스는 룻이 모압의 신 그모스를 버리고 하나님께 피하러 온 것을 너무나 멋진 신앙의 행위로 인정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복을 주실 것이요. 갚아주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서 그녀를 보호하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룻은 보아스의 말에 큰 용기를 얻었다고 대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용기가 나지 않나요? 저도 막 지금 계속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요. 인생 살기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저도 이제 내년 비즈니스 전략 세우고 또 오일 패밀리 전략 세우고 막 이러면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정말 그 큰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몰려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도 정말 이 룻처럼 하나님 날개 아래 동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의 그 고백을 받으시고 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너와 너의 가정 그리고 오일 패밀리가 북한을 살리는 그날까지 내가 함께 할 거야. 내 날개 밑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룻처럼 정말 큰 용기를 얻습니다. 정말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음을 매일 고백하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자.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정말 들판에 백합발을 봐라. 누가 입히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는데 다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냐.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미물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왜 책임지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은혜는 성실한 일상이라는 그릇에 담긴다. 저도 제 인생을 보면요. 정말 그냥 답이 안 보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더니 어느새 이렇게 오일 마켓이 생기고 오일 패밀리가 생겼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성실한 일상의 당김을 증인으로서 고백해요. 제가 지난 주말 어린 이야기 성경 열심히 썼거든요. 정말 이걸 다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꾸준히 썼더니 이제 그 뒷부분을 쓰고 있어요. 3년 전에 내 사랑하는 딸한테 정말 하나님을 너무 잘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쓴 그 이야기 성경을 이제는 더 많은 아이들을 살리는 데 쓰라고 저한테 다시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제가 그걸 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얼마나 쓰면서 부족하다고 느끼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기에는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아니까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제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늘 그 자리에서 그냥 은혜를 구하며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 성실한 일상에 오이마켓과 오이 패밀리를 담은 것 같이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 미래도 담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내가 받은 햇새드로 다른 사람의 날개 그늘이 되어주자. 사실 오이 패밀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한테 받은 그 놀라운 사랑 때문 아닌가요?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돈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너무 많아서 섬기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그 연약한 룩 같은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그게 우리한테 가장 행복한 일이잖아요. 참, 크리스마스의 기적에 정말 많이 동참해 주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 저희 본부는 매 순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 데이터를 올해 더 적용해가지고 정말 뭐 돈이 별로 필요 없는 곳은 빼고 여러분의 사랑이 진짜 필요한 곳으로 갈 수 있게끔 다시 세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동참해 주시고 정말 선물 못 받는 우리 조카 한 명도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되어주세요. 오늘도 나의 성실한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아래서 고고싱해요.